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우리 인생의 참 길을 알려주시고 임마누엘 하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지옥 권세, 우리가 마귀의 소속, 하나님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던 그런 마귀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지옥 권세, 재앙, 저주 모든 걸 끝냈다라는 이 참 제사장, 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는 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영생,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곧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집이라고, 육신은. 그러니까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며 함께 했을 때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임마누엘한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는 사람은 모든 복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강요해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알게 되고 믿어지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나 자존감, 하나님이 만나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계속 내가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실제로 한국이 말도 안 되죠. 월드컵이라는 이 스포츠의 축구의 4강까지 올라갔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막 이것이 얼마나 또 유행이 됐는지. 옛날에 복싱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전 5기 4번 다운을 당했는데 5번째 오히려 KO로 상대편 챔피언을 이겨서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그 1970년도에 그 유행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문제를 통해서 다 이겨내서 이렇게 꿈은 이루어지고 4전 5기를 통해서 챔피언도 되고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과 비전과 세상에 말하는 이런 성공은 나중에 어떻게 공허해요, 사람이. 자,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최고로 달려가야 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공허하게 돼요. 그 공허가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염려하고 살다가 그걸 대물림시켜서 지옥 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성경에 있는 이유고 교회가 세워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남기시고 가셨죠. 그러면서 이적도 베풀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빵도 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다 베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이 기적을,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얻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기적, 인간의 의만 자꾸 바라보니 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에게 있다는 이 근본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해도 괜찮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논리도
내가 고진감래를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는 그 차원을 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언약의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극복해서 성공,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맹목적인 숙명론자의 어떤 하늘님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진다, 성공한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은 정말 편협한 사람들이야, 너무 무식해, 하나님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왜 그렇게 편협한 길로 갈라 하느냐라고 영적인 걸 모르는 불신자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속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 사람 이름, 그거 맞는 얘기지. 영적인 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과 종교인들,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과 평화와 선과,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지금도. 근데 인생의 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문을 쌓아도, 어마어마한 내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철학과 종교인이라도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간이 인생의 답을 얻었다고 쓴 책과 철학이 종교입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도 됩니다. 네, 성경은요 너무나 근본적인 걸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너희가 하나님 만나면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돈을 벌으면 벌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이게 됩니다. 돈이 많은 대로 매이게 돼요. 풍족하게 막 돈을 뿌리며 살 수는 있어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코로나 문제, 병의 문제, 환경 변화의 문제, 돈이 없어서 지금 막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 전쟁의 시대, 사람과의 갈등에 뭐 여러 가지 세상 생로병사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거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따라오는 염려와 궁핍과 삶의 모든 염려 속에 있는 그런 문제가 육신의 문제라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염려예요. 결국은 염려예요. 아무리 가져도.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난 배운 게 많지 않고, 나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존재.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 나이의 불문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때, 즉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아, 그래, 인생의 문제가 육신의 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어떤 전도자가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때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왜 이런 우울증이 왔고, 왜 인생에 내가 답이 없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믿어져요. 동정녀, 사람이 남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동정녀, 즉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의 죄, 내 가문의 죄, 모든 걸 해결하려고 내가 이런 고민과 문제 속에 있었구나.
정말 두드리는 그 문 속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때 평화가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이때부터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아니 그게 뿐만 아니에요. 제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큰 꿈과 비전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꿈과 비전, 나를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 이런 많은 것들이 내가 보여주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에 살지만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영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언약의 성취의 비밀을 가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신자가. 철학가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 여러분들이 그걸 가졌다라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편협하겠죠. 육신으로 본다면 편협하겠죠.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마엘 후손은 이 무슬림권, 똑같이 하나님은 유일하다, 그건 편협한 게 아니라 유일하다라고 부르짖는데 완전 망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 희한하죠. 무슬림과 이스라엘이 놓친 거는 영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지 온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게 유럽에는 모든 중심이 성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신앙인들 한 명도 없어요. 1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북이 영화 모든 상권은 로마로 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그렇게 융성했는데도 지금은 관광지, 신앙 하나도 없어요. 이게 관광지. 그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작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거기에 응답이 와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이 언약을 잡고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곳과 교회와 말씀 그대로 세계 복음화가 그 당시에 로마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마귀도 알고 교회 안 다녀도 다 알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성령? 아 그래, 하나님의 영 다 알아요. 믿어? 그래, 내가 믿습니다. 믿어? 그런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꽃입니다. 맞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모델이 이거 시작된 모델이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복선을 깔기 위해서 제가 성경 66권 속에 언약을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즉 선민사상과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바라보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만, 무슬림만 다 하나님이다. 알라를 위해서 폭탄 주고 다 폭탄하고 자살 특공대 서로 갈라 그래요. 잘못된 그 신앙관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무슬림, 이슬람, 수많은 사이비 이단, 어쩌면 천주교, 어쩌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언약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같은 수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정말로 이 시간 이후 하나님의 신이 이 언약의 비밀을 내가
알고 기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막 방언을 하고 뭔가 대단한 불과 같은 역사가 막 내가 억지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언약을 깨달았기만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단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동전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막 부자가 되고 이 안진뱅이가 집이 생기고 서울대학교 합격된 게 아니라 근본이 회복이 됐어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 안진뱅이에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종교인들, 철학가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손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3월 말일에 파키스탄을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무슬림인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500명 되는 교회, 5개 지교회를 세운 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나지 않았지만 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배우러 가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줄 게 있어요. 드릴 게 있어요. 만나지 않았지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임마누엘이에요. 그 무슬림 무시무시한 곳에 뭐 믿긴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교회가 5개나 있다는 이 훌륭한 분들에게 이 성경적인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임마누엘 운동 이 비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누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행복한 교회가 작은 교회고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에게 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그 무슬림 파키스탄 2억 명이 넘는 거의 98%가 무슬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뭘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교만한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언약의 힘입니다. 말씀과 물맷돌을 던져서 기능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대가 잡은 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응답받은 그 비밀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명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약속한 대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120명이 성도, 자, 120명이 우연히 모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시대적으로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예수 예자 맞으면 아우지탕강 내지는 죽습니다. 아니 그런 곳이었어요. 지하 카타쿰에 120명이 모였는데 목숨 걸고 왜 모입니까? 목숨 걸고 돈 벌고 목숨 걸고 인간적인 건 다 하는데 하나의 무슨 뭐 종교를 믿으려고 미쳤죠. 환장한 사람들이지, 미친 사람들이지. 그걸 왜 모입니까? 하나님 유일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그 장소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소예요. 여기는요. 우리가 지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과연 여기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이죠. 그렇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인구가 몇십억인지 모르고 몇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과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의 역사라는 건 응답받는 그 내용과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구별됐다. 밖에서 불러 모았다. 마귀의 손에서, 세상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임, 교회인데 구별했다. 성도. 그래서 성물,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전, 성전, 성찬,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됐습니까?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 나는 구별된, 선별된,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 천국. 난 구원받은 사람. 과거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 때문에 오는 결과가 이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 응답받는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육신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뭘 또 성공을 바래요? 세상적인 성공을. 이유가 있다라면 뭡니까? 요셉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내 달란트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도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귀한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120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뤄서 로마 복음한 것처럼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세상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건 편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학업과 직장과 결혼과 사람과 가족 속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절대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확신 속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많은 것들을 기도 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람산에 모였죠. 바로 이유와 의미를 아는 사람, 이게 마가다락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여호와가 잡은 게 언약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한 속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만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이제 3년 동안에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그 언덕길에서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친히 말씀으로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란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이 언약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 형편 논리.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인간의 논리에 의한 말씀과 성경이라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죠? 무슨 놈의 말씀이 그렇게 변합니까? 무슨 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의협심으로 바친 게 아니라 언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임마누엘 아브라함, 그 독자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언약, 이 이유와 의미를 알고 있는 언약,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언약 신앙. 분명히 요셉과 요셉의 형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야곱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셉이 잡은 거는 의미와 이유, 이 언약,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이겨낸 게 아니라 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막 억지로 막 그래 고생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누린지 아세요? 옛날에 종살이 하는 거는요, 여러분 유도 아닙니다. 개예요, 개. 그 종살이 하는데 그 불신자인 보디발 군대 장관이 요셉을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종살이를 언약으로 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고민과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나 올바른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부분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리죠. 누누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따라하면 영적인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보지 못해요. 기껏 해야 인간에게 칭찬받고 노벨상 받고 그 수준입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 천국, 상급. 저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도 이거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1도 안 믿어졌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무슨 뭐 그런 게 있겠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안 믿었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막연하고 모르니까 자꾸 방언하려고 그러고 기도원 그 청년 때 주기적으로 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분, 다 이렇다란 말은 삶 저주가 완전히 근본이 해결됐단 말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이번 설날에 가문 가보셨죠? 뭐 맛있는 거 먹고 만나기도 하고 즐겁겠지만 그거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어쩌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 새끼, 육적인 것만 하다가 결국은 개와 돼지 아시죠? 짐승은 고기라도 쓰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막연한 거 갖고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거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사도행전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거는 당연히 여기 뭐가 나와요? 불의 혀 같이 막 방언 나오잖아. 방언 배워갖고 한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전도하고 막 이상한 얘기만 나와서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보면은 시편, 전도서, 막 지혜서 내지는 삶에 대한 부분들, 나쁜 건 아닌데 육적인 부분들만 제가 들려졌기 때문에, 전하는 분들도 그것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꿈꾸는 축구 하니까 4강에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고 금메달 따고 맞는 얘기인데, 그건 세상에 주신, 세상에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기 후대 여러분들, 직장인과 사업하는 사업자 우리 성도님들,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꿈과 비전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이걸 설명하는데 사단의 나라가 깨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죠. 놀랍게도요,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요,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 깨닫지 못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헷갈려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학교와 직장에서는 뭘 놓고 가야 되는지, 오직 육적인 기도,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1등 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지,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그 언약.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에서 경찰과 군인이 없다, 완전 도둑놈들이 판칠 겁니다. 그죠? 도둑놈을 잡을 경찰이 없는데 그게 나랍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겠죠. 그러면 영적인 경찰은 뭘까요? 영적인 마귀, 영적인 도둑, 영적인 재앙, 내 자신과 우리 가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지 말고 노벨상 받아서 정직하게 선하게 산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뭘 보시느냐? 영적인 것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다니까요. 말하지 못하지만, 아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저주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계속 반복 우상숭배 대물림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체험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막 방언 체험하고 막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주인 된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비밀, 안 보이는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생명과 복음 모르게 하는 것, 다른 것 다 하게 합니다. 이걸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이거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가 몰랐으니까 자꾸 우리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때까지 고생한 게 뭡니까? 사춘기 때 고생한 게 뭡니까? 고생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알겠죠? 사춘기 때, 청년 때 결혼을 놓고 돈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가족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 안 하면 그걸 바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라 그래요. 발전도 없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앞에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요.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어요. 염려에 빠지던가 그 문제 해결하던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간다니까요. 이 땅 그래 나이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예요?
80세, 90세 되면 이제 병들고 그때 되면 죽으면 유산을 남기잖아요. 다 유산 남기는데 놀랍게도 불신앙의 유산까지 남겨서 저주 속에 있는 그 가문.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빠져나온 자입니다. 이거 물러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경찰. 그걸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라 말해요. 영적인 망대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생명의 안테나를 달고 어떻게? 안테나, 즉 전파. 사도행전에 이제 이건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나오고 로마, 그 당시에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배 타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까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요. 이게 땅끝이에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안테나란 건 전파란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대면을 통해서 30개국의 120 현장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바울 시대 때 몇 년을 거쳐서 한 장소를 갔는데 이건 전파를 타고 동시에 이 안테나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비행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터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자 대면하기 위한 그 제자 세우는 그 일. 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나님 누굴 쓰신다고요? 제가 신앙생활 56년 하는 동안에, 57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딱 누구를 쓰느냐? 동기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동기 있는 사람. 어떤 동기? 하나님의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더라고요. 딱.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거 딱 정해졌죠? 하나님 나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성경 공부해야죠. 언약의 비밀을 내가 계속 예배해야죠. 기도부터 하면 안 됩니다. 지정의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면 이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전도해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리되리라. 이거 뭐 30년 들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앞에 게 안 됐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뭐 하려다 보니까 한계 느껴서 엉뚱한 짓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응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 초대교회가 잡은 꿈, 초대교회가 잡은 비전.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라 합니까? 예수는 예수지. 다른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언약인데 왜 절대 언약이라 합니까? 자꾸 다른 언약, 다른 방향 속에 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오늘 보면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힘, 하나님의 힘, 성령의 역사. 오늘 보니까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의 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의 행전 똑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언약을 갖고 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핍박이라 말합니다. 분명히 불신자는 말도 종교인들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협한 게 아니라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안 맞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박애주의, 율법주의, 유교주의, 인간주의, 종교주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주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 배경 하늘 보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거 달라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처럼. 맞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깨달았으면 자꾸 이 비전 꿈의 방향이 안 맞는 달라 기도하면 그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그거 안 맞는 기도예요. 못하러 예수를 믿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지가 그냥 하느님께 나무에다 기도를 하지. 그것만 유일하면 그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4절에 보면 전혀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자.
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정확한 방향,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 2023년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자신 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가족을 섬기며 사실을 보며 진실을 보며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정말 섬기는 자세로 목표와 결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 미래의 세계 복음화 땅끝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서 뭐 파키스탄 가면 땅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아프리카 가면 땅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듣는 곳이 땅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면 한국이 땅끝 아닙니까? 맞죠? 땅끝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이걸 도운 모세를 도운 그런 라합과 또 이 중직자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팀이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가 가진 비전이 땅끝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도행전 2장적인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강단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부하고 중요한 얘기,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 다 잡으면 어떤 결과가 이럽니까? 그래 방주를 지라 그랬으니 창세기 읽다가 그래 산후에 방주를 지겠다, 엉뚱한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바울이 그 일을 실현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힘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나의 달란트의 그 학업과 기능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속에 믿음의 정체성과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의 문, 그래서 지시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의 주역 속으로 직장과 가사와 업과 학업과 내 경제와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증인되어지는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